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말씀은요, 고난이라는 주제에 대한 좋은 길잡이가 됩니다. 여기엔 신약 성서에 유명한 가족이 등장하는데요. 누구가 등장하죠? 이 나사로 가정이죠. 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와 마르다, 이 마리아 남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족을 사랑하셔서 자주 왕래를 하셨는데요. 식사도 하시고 함께 교제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나사로라고 하는 오빠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된 겁니다. 잠깐 말씀을 좀 띄워주시죠. 5절부터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대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며칠을 더 머무셨다고요? 이틀을 더 머무셨다. 네, 예수님은요, 나사로를 사랑하셨고 이 가족을 굉장히 아끼셨습니다. 그를 친구로 여기셨는데 저는 여기서 특별한 거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나사로를 사랑한다면서 왜 이틀을 그냥 지나치시죠? 왜 빨리 가지 않으셨을까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저희 큰애가 시골에 저희가 첫 목회지에서 목회할 때 오랜만에 올라왔더니 저희가 그때 신신당부를 했던 게 있었어요. 장난감 사지 마. 맨날 오면 할아버지가 장난감을 사주니까 그거 그만하라고. 이게 장난감 중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아이들을 잠깐 맡겨놓고 어딘가를 외출을 했는데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더래요. 할아버지, 사랑한다면서 왜 장난감을 안 사주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트를 갔는데 마트에서 딱 마주친 거예요. 장난감을 들고 있다가 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한다면 사줘야죠. 사랑한다면 뭔가 행동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틀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왜 소식을 듣고 바로 베다니로 가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저라면 바로 갔을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왜요?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마 친구에게 가서 바로 손을 얹고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여기엔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내가 가면 하나님도 따라가야 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낫게 해줘야 한다는 오해라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게요? 아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따라갈 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 모든 병자를 치료해 줄 의무가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의 삶에 치유될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죄책감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옳지 않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우리는요, 가까운 병원에 모두 다 예배 끝나고 가야 돼요. 가서 환자들마다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이 사람들이 다 나아야죠. 성경의 많은 구절들은요, 예수님의 치유 사건에 대해서 전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 고쳐주셨을 때 왜 그곳에 있던 다른 병자들은 고쳐주지 않으셨을까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요, 다양한 병명을 가진 수많은 환자들이 와 있었습니다. 이곳에 물이 휘저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왜 예수님은 딱 한 사람만 고쳐주셨을까요? 또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기억하시죠? 근데 이 사람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면 누가 봤어요, 이 사람을? 예수님이 성전을 오고 가고 하실 때 이 사람을 늘 봤을 겁니다. 그렇죠? 아침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메고 왔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이 성전에 오고 가실 때 늘 보았을 텐데 왜 예수님이 그때는 고쳐주지 않으시고 왜 이때 낫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셔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압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죠?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때는요, 공식 같은 건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알죠.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침을 바르셨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안수하셨고, 어떤 사람에게는요 단지 말씀만 전하셨어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발라주시기도 하고 제사장에게 보내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교회 이제 청년들이 아웃리치를 앞두고 있는데요, 아웃리치 가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간혹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땅 밟기 하고 그곳에 가가지고 예를 들면 불상에 가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몰상식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거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땅 밟기 하는 근거가 뭐냐고 물어보면은요, 여리고성 7바퀴 돌았고 마지막에 함성 질렀던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 그거 한 번 나오잖아요. 그 한 번 나왔던 것을 공식처럼 우리가 지금도 그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순간순간 인도하시는 신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각 개인이 치유받을 수 있는 완전한 시간과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다고 하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께 순종하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성령님의 훈련하심을 받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요, 하나님의 길이 준비되는 곳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기 전에 어떻게 하세요? 먼저 훈련하시죠. 광야에서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의 길이 준비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가 광야 전문가 한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광야 전문가 누구죠? 모세. 네, 고난과 같은 인생의 광야를 걸었던 이 모세를 통해서 영적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데요,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에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의 사정을 살펴볼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 동족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의 편을 들어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여서 압박받는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는 자기 동포가 하나님이 자기 손을 빌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네, 첫 번째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뭘까요? 모든 일엔 분명한 때가 있습니다. 40살이 됐을 때 모세는요, 인생의 첫 번째 터닝 포인트를 맞이합니다. 모세는 태어나면서 이 40살이 될 때까지 살아온 모든 게 하나님 은혜죠. 나일강에 띄어진 바구니부터 이 공주의 양아들이 되고, 또 정말로 기가 막히게도 자기의 친엄마가 유모가 됐어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모세는요, 어려서부터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철저한 민족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부터 해방시켜야 되는 그 임무가
이 모세에게 있다고 어머니께서 가르쳤을 거예요. 속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겉은 누가 보아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 왕자로서 이집트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세 오경을 모세가 기록했다고 전해지죠. 그 당시에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글을 쓸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세를 훈련을 그렇게 시키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시 이집트는 세상에서 가장 큰 제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의 왕이 계승자로서 훈련받고 있다는 것은요, 모세를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인정받고 싶었어요. 나이 40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또 다른 40세 된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죠? 사울. 40이라는 이야기는요, 어느 정도 인생의 경험도 하고 훈련도 받고 준비가 된 나이라고 흔히 생각하는 나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하지만 스스로 세워지기 위한 이 시도가 실패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생명 하나 구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 이집트 왕자 모세는요, 이제 광야의 모퉁이에서 다른 사람의 양을 치는 쓸쓸한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몇 년 동안 그랬습니까? 한 2, 3년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군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치부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장장 40년입니다. 40년.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광야에서 40년이나 허송세월을 할까요? 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허송세월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보면은요, 굉장히 딱해 보입니다. 하나님은요, 근데 모세의 삶을 낮추고 계시고 삐뚤어진 곳은 바르게, 거친 곳은 평탄하게 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준비가 되어가고 있던 거예요. 모세가 인생의 광야를 겸손하게 견디고 몇 세요? 80세의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아멘. 여기서 말하는 모세는요, 40년 전에 자기 마음대로 했던 그 모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도 없이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던 그 모세. 근데 이젠 이집트로 가라는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두려워서 떨면서 못 갑니다. 이제는 겸손해진 모세의 모습을 보입니다. 40년의 세월은요, 모세를 바꿔놨어요. 모세를 겸손하게 바꿔놨습니다. 한때 스스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실패했던 모세는 이제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온전히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했는데, 물론 나쁜 의도도 아니었고요, 사명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거는 누구 방법이었어요? 내 방법이에요. 그거는 모세의 방법이었습니다. 이집트라는 최고의 배경도 모세를 준비시킬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집트는요, 세상 제도를 상징합니다. 네, 그렇죠. 세상의 지혜만으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위해 모세를 준비시키신 곳은요, 메마르고 외로운 광야의 모퉁이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모세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준비가 됐어요. 몇 살이에요? 80세.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0절에 내가 너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를 보내겠다. 40년 전에는요,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말이 없었어요. 내 스스로 나섰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모세와도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누가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아멘. 아까 아멘이 좀 작았던 것 같아요. 40년을 기다려야 한다니까 아멘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싫어해요. 그렇죠? 4년도 아니고 4개월도 아니고 어떻게 40년을 기다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는 사람은요,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가정을 위한 사명, 직장을 위한 사명, 교회를 위한 사명을 감당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집트에서 이 이집트의 군대가 홍해 앞에서 전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힘과 하나님의 힘의 차이입니다. 모세는요, 겨우 한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이집트의 군대를 몰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은요, 6개월의 사역을 위해서 몇 년 준비했습니까? 30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다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몇 개월 사역했는데? 6개월 사역했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한 사람을 통해서 6개월 동안 예수님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자기의 힘으로 80년 동안 애써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의 모퉁이에서 40년을 훈련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전혀 새로운 사람, 전혀 새로운 모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모든 것이 내게 필요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아멘.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주님의 길이 준비되는 곳입니다. 이 길은요, 사람의 힘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인생의 광야에서 맡겨진 숙제를 할 때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부족함이 채워지고요, 모남이 깎여지고 거친 것과 험한 것은 평탄하게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대학원을 다니면서 저는요, 제 인생에 제일 영적으로 뜨거웠던 때를 보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다녔습니다. 평균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꼭 집회를 다니고요, 꼭 그런 강의를 들으러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삶 속에는요, 여전히 낮아져야 하고 그리고 평탄하고 바르게 되어야 할 고르고 굽지 않은, 고르지 않고 굽어 있는 그런 곳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제 삶의 광야에서 저를 훈련시키기 시작하셨어요. 대학원 졸업하고 저는 전라도 나주에 있는 동강교회에 파송돼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요, 처음 갈 때 자신만만했어요.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으리라, 꼭 그렇게 해 놓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갔습니다. 늘 그렇게 했으니까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올리고 기도하면 모든 사람이 나음을 얻고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정말로 교회가 급성장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달랐습니다. 몇몇 분들이 교회에 등록을 하기는 하셨고
또 없어졌던 어린이부 아이들도 다시 생겨서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되기는 했지만 근본적인 극적인 변화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더욱이 성도들의 영적인 형편만이 아니라 주변의 삶을 보니까요, 월 30에 도수비 5만 원을 교회에서 주시는데 그거 가지고 살기에는 너무 힘에 부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또 겨울이면은요, 집집마다 얼어버리는 동네 어르신들 보일러를요, 큰 주전자에다가 물을 끓여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보일러를 녹이고 다녔어요. 눈이 오면 언덕이 있는 집들을 찾아가서 빗자루질을 해서 다 쓸어드려야 돼요. 이거 안 쓸어드리면 어르신들이 이틀이고 3일이고 나오지를 못하시니까. 젊은 사람이 없잖아요. 또 당뇨로 고생하시는 집사님 약타기 위해서 2주에 한 번씩은 나주 시내로 차 운행을 제가 해서 모시고 갔습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한 달에 한두 번은요, 하반신 마비가 되신 집사님이 변비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데, 고생하시면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가서 위생장갑을 3개씩 끼고 엉덩이에 손을 넣어서 관장을 해드려야 했습니다. 제겐 이런 일상들이요, 삶의 낭비라고 생각됐어요. 내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나는 시골에 어울리는 목회자가 아니야. 저는 그런 삶을 꿈꾼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제 큰아이 주원이가, 오늘 주원이가 자주 등장하네요, 심하게 아팠습니다. 광주에 있는 기독병원 응급실로 뛰어가는 제 마음에 성령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네 아들만 귀하냐?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그 주일 예배 시간에 성도님들 앞에서 먼저 용서를 구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고난을 절대로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시간을 아끼는 분이세요.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셔야 하는 그때를 알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은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는 우리의 삶의 훈련장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행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실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방법은요, 내 방법과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도 내 시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지키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환경과 감정이 우리를 속이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끝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의 과정을 겪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꿈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자녀를 섬기고 있거나 배우자를 섬기고 있거나 직장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 자체를 섬기는지 확인하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에게 맡겨진 뭐가 커져요? 책임이 커집니다. 목자가 길을 잃으면 양들이 죽지요. 아버지, 어머니가 길을 잃으면 가정이 곁길로 가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 지혜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맡기시기 전에 광야를 통해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법, 어머니가 되는 법, 목회자가 되는 법, 지도자가 되는 법, 가정으로서 직장 상사가 되는 법, 인생의 선배가 되는 법, 이런 것들을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배우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사명과 능력이 크면 클수록 불순종할 때 받을 심판도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모세는요, 40세 자기 의지로 일했을 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아직 부르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심판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지만 출애굽 이후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광야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했어요? 대들고 불평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갈증을 느껴서 물을 마시고 싶어요. 물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할 일을 지시하시는데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위에게 명령하면 물이 나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모세는 팔이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다. 그랬더니 많은 물이 솟아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셨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청해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쳐버린 거예요. 화가 난 거죠. 자기 혈기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누구를 바라보게 했습니까? 모세를 바라보게 합니다. 내가 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에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물을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물은 백성을 위한 거죠. 백성들의 필요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벌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물 주는 것을 지체하시진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모세가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금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모세는 못 들어간 겁니다. 이 사건은요,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위한 것이지 사역자들이나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금가루가 떨어집니다. 치아가 온전한 치아로 변합니다. 네, 이런 것들은 사역자를 높이거나 헌금을 모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성도들의, 우리 믿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저 주시는 거예요. 사역자가 뛰어나서도 아니고요, 교회가 대단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겁니다. 최근 들어 성령의 은사와 기름 부음의 남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나타나심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불신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백성 앞에서 하나님을 거룩해 하게 할 새로운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백성의 필요를 충족해주는 은사나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나타내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평생 목사로 살고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광야의 시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온유하고 겸손한 누구의 마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화가 났을 거예요. 또 물이 바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조금 화가 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쳤지요. 모세는 전에 출애굽기 17장에서 신광야에서 했던 것처럼 자기가 해왔던 방법대로 돌을 지팡이로 두드립니다. 자신이 과거에 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명령과는 무관하게 한 거예요. 40세의 모세처럼 다시 한번 자기 방법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그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행동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큰 사명 받고 싶어 하죠. 큰 사람 되고 싶어 하죠.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영광이 클수록 심판도 그만큼 큰 거 아십니까? 크게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쓰임받기 전에 광야에서 훈련받아야 합니다. 때때로 광야의 삶이 우리를 괴롭게 하더라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인생의 광야는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맑게 합니다. 진짜 어려울 때는요, 공공의 적을 바라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로 똘똘 뭉치게 돼 있어요. 근데 조금 편안하면, 살만하면 불평하기 시작하고 주위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시야를 분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때와 장소를 통해 하나님은 교만한 모습을 낮춰 겸손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광야를 보내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막 지나셨습니까? 광야가 찾아올 것 때문에 혹시 걱정되십니까? 우리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광야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분의 능력과 영광 나타내시기를 보류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훈련돼야 할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엎드리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엎드릴 때, 우리가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엎드린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삶에는 매뉴얼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런저런 방법들로 성공했다, 이런저런 방법들로 투자해서 참 많은 수익을 거뒀다, 자녀 교육 이렇게 하면 좋대더라,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 사람도 잘 모릅니다. 사역자들도요, 다른 사람의 사역을 모방하면 안 됩니다. 네, 물론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이기도 하죠. 늘 해왔다고 묻지 않고 일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또 그분의 때와 방법을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분명하신 인도하심에 따라가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책임지라고 할 수 있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절대로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광야는 하나님과 함께하진 않은 인생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없이 거둔 세상적인 성공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갈 준비가 된 겁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광야를 주님 손 꼭 잡고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